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서로 한번 또 인사드릴까요? 예, 인사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예,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분들도 예수님께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의 열매만 맺다 영원한 심판에 처할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참 이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는 가운데 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 말씀을 겸손하게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2020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본이 쓴 돈이 무려 17조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중 올림픽으로 인해 일본은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스포츠는 이 현장에서 들려지는 관중들의 응원과 함성이 있어야 보는 맛이 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더 뛰고 또 중계를 보는 사람들도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경기장 안에서 보는가 아니면 TV 중계로 보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중계를 보게 되면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과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에이씨 하면서 이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더욱 소리 높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다 승리를 하게 되면 선수들과 함께 막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아쉽게 지게 되면 선수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슬퍼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TV 방송을 보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바꾸듯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쉽게 채널을 바꾸어 버립니다. 반면에 경기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듯이 선교 일선에서 주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죠. 참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듯이 참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참여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잘 배워서 저희가 구경꾼인들이 되지 말고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원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또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참 잘 가꾸십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아서 그들을 심고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고자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이런 그들을 돕고자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 제자된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죄의 열매만 맺고 살다가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병이 들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가지의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런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질하며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참고 참다가 결국은 잘라버리십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가장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이지만 더 정성을 들여 그 가지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잘 관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포도원 과수원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봄이 되면 학교가 끝난 다음에 포도원에 달려가서 가지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일을 했습니다. 가지에 난 껍질을 벗겨주는 이유는 벌레들이 그 껍질 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병충해가 입어서 여름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껍질을 깨끗이 벗겨내는 작업을 해주어야 여름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다이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시련을 통해 연단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가지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깨끗이 할 때 그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가지는 깨끗하게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련을 통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거짓 누명을 쓰고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한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사고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떼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극산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붙은 더러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게 될까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문제 많은 가지였습니다. 서로 크다고 경쟁하며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꼭 참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숨은 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공부하면 우리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니까 공부하기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죄악이 드러날 때 참 제자들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더러운 내면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 품고 있던 더러운 죄악의 때가 빠지게 되었고 거룩한 소원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정욕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학문이 깊고 무예가 뛰어난 그는 신라의 오랜 꿈인 삼국 통일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화랑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기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청관녀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반해서 그대로부터는 술만 마시면 그 기생집을 찾아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그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관녀를 잊고 학문과 무예에 전념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잔치 술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술이 취해서 말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명마가 되어가지고 이 주인이 맨날 술 먹으면 가는 곳이 어딘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천관녀의 기생집으로 간 것입니다. 참 훌륭한 명마죠. 근데 이제 딱 도착해서 김유신이 번쩍 눈을 떠보니까 이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라서 그는 칼을 빼서 이 명마를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만큼 청년의 정욕을 참 떼어내고자 투쟁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삼국통일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임업을 공부하신 유학파십니다. 우리 연세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유학을 하신 분들은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무에 대해서는 몇 번째 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가끔 아버님이 나무에 젖붙이는 것을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젖붙이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 나무와 가지 그 사이를 빈틈없이 잘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딱 그 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꼭 묶어줘야 이제 그 젖붙이는 작업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밀착되어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착 밀착되어 붙어 있는가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여기서 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매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예배란 어떤 것인가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알게 될 때 말씀에 기초해서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가장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확신 있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또 그럴 때 이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자연히 열매는 시간이 가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열매 맺지 않고 싶어요? 열매 맺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꺾여진 가지처럼 바퀴에 버려져 빼빼 마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에 던져져 사르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해서 양을 얻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런 것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열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자, 우리 내면에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기적이어서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던 자의 내면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인상만 쓰고 다니던 자가
기쁨이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 설교도 제대로 못 듣던 자가 끝까지 잘 참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충성되지 못하던 자가 충성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던 자가 절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열매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자식이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은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안드레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9개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3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덧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야,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때로 실패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에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번 노래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때 이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죠. 그래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연애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기쁨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난 13장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저 사람 도저히 배기 싫고 품지 못하고 싶고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랑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바로 그들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6,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그 선택은 나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 수고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함으로 저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디지털 가전 제품이라도 그것 자체로 그거 사다 놨다고 그것이 막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역할을 합니까? 바로 전기를 꽂아야만 그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전제 제품이 전기와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음 정수기에서는 차가운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전등은 환한 빛을 밝혀주고 마이크는 이처럼 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드가 뽑히면 모든 것이 중단되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